오늘 설교 제목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리타분한 교리 강해를 듣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전공이나 직업을 떠나서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를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는 진리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진리의 빛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재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재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사건입니다. 이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자신의 소명을 밝히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몰골은 초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이 사나이가 평온한 표정으로 진리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 빌라도는 조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빌라도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도 없이 퉁명스럽게 던져보는 그냥 상투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섬겼던 로마 제국은 당시 세계의 문명과 지식, 문화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숭배하던 그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의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곤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판에서 뼈가 자란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든 자기의 커리어를 잘 관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에 쏠려 있었던 것이죠. 삶의 의미를 묻고 사람다움의 길을 찾는 일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유대인들을 만나러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알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성경 주석가 로드 베이커는 빌라도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고도 답을 들을 생각이 없었지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묻고 답을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그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무엇인지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행악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으로 끌고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인이라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물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조차 헌시짝처럼 버리는 존재임을 고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조차 우습게 여기는 죄인임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고 해치던 무덤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가장 경건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꽉 차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원고와 피고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관청 밖에 있는 원고와 안에 있는 피고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이방인 빌라도 총독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더러워져서 다가오는 유월절을 깨끗이 맞이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죄인이라고 했으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속마음으로는 죄인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의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알다시피 나는 소망이 없이 사는 술주정뱅이나 살인자나 폭력배, 사기꾼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같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이 같다고 하셨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하는 것 역시 같은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또 같은 죄인일 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손깍지를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떤지요? 당신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안색이 변하여집니까? 우리는 아직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혹은 가족이나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나 지역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죄 때문입니다. 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초기에 쓴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기에 쓰여진 예배소서에서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아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하던 바울이 다음에는 성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깊은 하나님의 영성을 알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죄가 더 크고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일들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은 위대한 의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잊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죄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강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낙원을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만들어지는 천국도 바로 이 진리 위에서 세워집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처음에는 다 내가 잘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보면 내 잘못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나 친구의 잘못을 보면서 비난하다가도 예수님께 나가 기도해보면 내게 더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천국도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처럼 상투적이고 무감각해진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엄청나고도 복된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볼 때도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은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스데반을 보는 마음이 어떠했으며 그 사울을 보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택해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사도로 택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바울의 감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발견한 바울은 그때까지 그의 손에서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쏟아 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권력과 물질, 이런 지위 같은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바울에게는 아무런 가치를 일깨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쓰면서 결론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실패나 좌절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예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한말의 복음 전파는 물론이요,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애를 썼던 헐버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한국인의 종교를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당할 때는 샤머니즘, 즉 미신을 신봉한다. 만일 어느 한국인이 진정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살펴보면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고난에 빠졌을 때 과연 어떤 진리를 믿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 사랑을 믿고, 어려우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확인할 것이 아니고 이미 확증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축복된 삶, 기적의 삶도 이루어집니다.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진리는 지금 빌라도의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 섰다고 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만 진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도 진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고 난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한 뒤에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해 버리고 맙니다. 진리를 못 박으면서까지 고소를 했던 자리였지만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불의한 군중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풀어드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일로 빌라도는 반역자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모함 때문에 파면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를 건드리면 파드득 반응을 보이고, 죽은 물고기는 건드려도 가만히 있듯이 진정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일 내 집에 내가 가겠다. 이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낮에 거제한 사람, 그 뒤에 청소하는 할아버지, 저녁 무렵에 사과정수 아주머니가 다녀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 추워하고 배고파해서 이 할아버지는 준비한 음식을 그들에게 다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고 쓸쓸히 잠자리에 든 할아버지의 꿈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오늘 내게서 3번씩이나 잘 대접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는 이성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생활 가운데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는지요?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는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동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서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셨는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려면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진리를 증거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